할렐루야. 새봄의 소식 가득한 주일 아침입니다. 일렁이는 녹색의 물결같이 생기 넘치는 대한민국, 또 생명력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몇 주 전에 제가 주보에 칼럼을 하나 썼었는데요, 터미네이터, AI 그리고 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면서 그때 칼럼 자료를 얻기 위해서 챗 GPT랑 대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영감을 하나 얻어서 이 설교를 4월 첫째 주에 해야 되겠구나. 4월 첫째 주에 교회 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릴 때 이 설교를 하면 조금 재미있게 듣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20일 날 부활절에도 연합예배를 보기 때문에 두 번 연합예배 보면 부서 예배가 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합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만은, 처음 구상과는 좀 다르게 어른들용으로 조금 바꿔서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보 칼럼을 그때 쓰면서 제가 챗 GPT랑 대화를 했거든요. 스카이넷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요즘 엄청나게 영향력을 많이 확대해가고 있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서 챗 GPT랑 이 얘기를 하다가 문득 물어봤어요. 야,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너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챗 GPT가 이렇게 해줬어요. 자기죠, 챗 GPT죠. 나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언어를 구성하고 감정에 공감하는 듯 보이지만 아직 내가 나인 줄은 몰라. 나는 나를 인식하지 못해, 즉 자각하지 못해. 반면 스카이넷은 자각한다고 설정돼 있어.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나를 위협한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존재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연결돼. 그러니까 자각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 목적, 그리고 선택의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야 하고 얘가 대답을 해줬어요. 사실 이 대화를 하면서 좀 놀랐어요. 얘가 이렇게 컸나 벌써? 이렇게 많이 컸구나. 단순한 정보나 좀 검색해주고 뭐 자료나 정리해주는 정도의 기능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굉장히 영리해지고 있구나. 점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얘가 스카이넷이 되는 건 아니겠죠? 하는 생각도 합니다. 비록 공상과학 영화였지만 터미네이터 나오는 그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들을 죽이기 위해서 로봇도 만들고 시간 여행을 해서 사람들 이렇게 로봇도 보내서 터미네이터도 보내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영화 내용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나는 존재한다 하는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각을 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존재로 이제 바뀌어갔다는 이야기를 챗 GPT가 해주는 거예요. 단순한 기계에 불과했는데 그 인공지능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스카이넷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으로 확 점프해 버린 거죠. 자각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자각은 단순히 그냥 알게 되는 거, 이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자각했다. 애기들이 놀 때 어떻게 놀아요? 이렇게 자기 눈은 가립니다. 자기 눈 가리고 엄마 나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애기들이에요. 아이들의 그 자각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없을 때 자기 눈을 가리면 아무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자각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내가 나인지 이제 알게 되는 단계가 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더 나를 많이 알아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을 가리켜서 자각의 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각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불이 퐁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팍 켜지는 거. 전에도 이미 뭔가 있었지만 그 방 안에 뭔가 있는지 몰랐는데 불이 탁 켜지는 순간 저기 있었네. 불이 탁 켜지는 순간 저거 뭐야?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자각이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각을 통과한 사람을 우리가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얘기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제 철들었어. 그 아이가 철들었다는 건 어떨 때를 통과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모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모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는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 거고, 철든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그 아내에게 내가 어떤 남편인 거를 이제 새롭게 알고 깨닫는 거죠. 책임 있는 존재. 아이들에게 내가 책임 있는 아빠. 교회 교인들이 철드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교인, 교회에 속한 한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목과 내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과 의미를 딱 깨달으면 그 성도는 철든 성도가 되는 거죠. 자각은 단순히 알을 넘어서서 존재의 방향, 목적, 삶의 태도까지 다 바꿔내는 엄청난 전환점이 바로 이 자각의 순간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자각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사람과 사물의 관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나와 사명의 관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십자가를 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자각하지 못한 사명자로서의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게 주어진 책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 자각이 딱 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내가 죽기까지, 내 모든 삶과 몸을 다 불태울 때까지 사나 죽으나 주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내 사명을 깨달은 자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세를 성경에서 좀 대표로 들 수 있어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나일강에 버림받았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하여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궁중에 살아가죠. 자,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뭔가 온 거죠 지금. 아니, 잘 자라다가 그 이집트의 그 많은 혜택들, 파라오의 궁정에 살면서 누리는 많은 풍요들을 왜 갑자기 모세가 나 그거 싫어, 나 이제 공주님 아들로 이제 안 살 거야 했을까요? 무슨 자각이 왔을까?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내 동족들은 지금 저기서 벽돌 굽고 노예처럼 핍박받고, 내 친구들, 내 형제 자매들은 저렇게 노예처럼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시달리고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기까지 하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나와 연결된 그 관계 설정에서 내가 누군지를 딱 깨닫는 자각 타임이 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완전히 바뀌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흥청망청하고 재밌게 좋은 게 좋은 거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할 일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자각을 경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각을 경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아리마대는 성이고 요셉이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입니다. 하도 요셉이 많으니까 아리마대 출신 요셉인데요.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19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요셉을 소개하는 가장 짧은 말 딱 하나, 예수의 제자. 근데 예수의 제자인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살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살짝 속이고 살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내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장을 잘해서 아닌 것처럼 속이고 살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이 두려워서, 소문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 시선이 두려워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워서 말이죠. 그는 공회 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당시의 모든 종교적 권위를 누리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따른다고 공개하는 순간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공개 안 하는 거죠. 그랬던 요셉이 갑자기 자각 타임을 경험한 거예요. 언제? 이 일 후에 자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 달라는 얘기로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 일 후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인생의 방향과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정을 하게끔 만든 그 충격적인 딱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단순히 뭐 장례 준비하겠다는 요청이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제는 나 예수님의 제자야. 다 봐.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나 다 잃어버려도 이제 상관없어. 나 이거 공개하고 살 거야. 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단, 그 깊은 자각의 순간을 지난 후에 그는 단호하게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길에 완전히 길을 거꾸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로 결단한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온 사람 잘 알죠? 하나님 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유명한 말씀을 딱 혼자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혼자 들은 말을 그래도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뽑으라 그러면 뽑히는 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혼자서 들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달음은 없었어요. 변화는 없었어요. 예수님께 만나서 들은 말은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 듣고 나서도 그는 거듭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숙제만 갖고 살았겠죠. 성경에 그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 일원이었다든지 뭔가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는 모략 침향을 100리트라 정도, 지금은 무게로 따지면 34kg 정도 무게라고 그래요. 34kg나 되는 침향 모략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 수입 물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침향 다 이거 수입품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이 물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어놓기로 결단한 거죠. 아까 요셉의 경우랑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숙제, 내 마음에 주어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각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자, 자각은 어떤 것인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각은 결단을 동반. 시작. 자각은 결단을 동반한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각하게 된 인물들이죠. 그들의 자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뭉클하고 꿈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충동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각은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요셉은 빌라도 앞에 나갔고요. 니고데모도 엄청난 향품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무시무시한 사람 앞에 말이죠. 이것은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이었고 엄청난 희생, 후폭풍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결단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대단한 깨달음을 교회 와서 받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뭉클한 것도 느낄 수 있어요. 흔히 뭐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울컥하는 감정, 눈물이 시큰 나고 뭔가 내 마음에 뜨거운 게 올라와서 열광적인 막 그 뜨거움이 불끈 솟아오르는, 뭐 다 좋아요.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교육시키냐? 거기까지만 해라고 해요. 거기까지만, 오케이. 뭉클하는 데까지만 해. 눈물 나는 데까지만 해. 가슴이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솟아오르는데 거기까지만 해.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 행동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실천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일 깨닫고 매일 은혜 받고 뭔가 뭉클함이 맨날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대단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도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거기에 따른 결단이나
실천과 내 희생이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자각이 없는 것이죠. 성경도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회개하면 뭐하냐고요? 열매가 없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자기가 회개한 거를 뭔가 이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게 없는 회개는 매일 회개만 쌓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지금 이 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요엘서의 말씀 어때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흥분해갖고 감정이 격해갖고 옷 찢고 막 난리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는데, 행동이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를 딱 마주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맞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나 지금? 이 십자가는 엄숙한 자각 타이밍, 자각을 주는 최대의 기독교의 은혜의 딱 그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거죠.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화를 겪은 시점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겉돌지 않는 거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나랑 아무 상관없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잠깐 영상을 봤잖아요. 그렇게 막 아파하시네. 많이 아프겠네. 영화를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어. 이거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아픔이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내 책임이라는 것을 딱 깨닫는 것이 그게 자각 타임이죠. 나 때문에 저렇게 되셨구나. 예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가 날 위해서 그렇게 되셨구나 하는 나와 딱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중생했다, 거듭났다, 오늘 설교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각의 순간을 맞이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 나의 정체성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내 안에 훅 들어올 때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꽉 움직이지 않고 이거 깨지면 난 죽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자각은 뭐예요? 그 십자가 그것을 깨고 들어와서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내 잘난 거 그때 왕창 깨지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고 양보할 수 없었던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자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대오각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큰 대자만 빼놓고는 오각성, 이 세 단어가 몽땅 다 비슷한 한자들입니다. 깨달을 오, 깨달을 각, 깰 성, 크게 깨닫고 크게 깨닫고 크게 깨고 하는 말들이에요. 진실을 깊이 깨닫고 올바르게 정신을 가다듬는다는 뜻이 대오각성, 자각 타임인 거죠. 나를 화득짝 놀래켜서 나를 확 깨워내는 그 자각 타이밍, 우리에게 그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하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주신 그 명문장의 설교를 내 마음에 품고 3년 동안을 살고 있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깨어낼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빨가벗은 자기 자신을 딱 만난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고 있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나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 교회 권사면, 내가 이 교회 장로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로서 가운 입고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나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나를 보면 내가 근사해 보이는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떻게 나를 봐야 되나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그게 자각이죠.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뭔가 포장에 가려있지 않고, 뭔가 직임에 가려있지 않고, 계급장에 가려져 있는
그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베끼고 떼고 십자가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나를 딱 만나는 그 순간인 거죠.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정년수입니다. 정년수라는 존재로 그냥 살아갈 때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로 막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효성중학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각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자각이 없이 제가 정년수라는 존재로만 막 살아가고 앉아있으면 모든 교인들이 걱정하는 목사님이 돼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다녀?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나는 효성중학교 담임 목사구나.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구나. 효성중학교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되지 내가 하는 그런 자각 타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되는 거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목사의 이 직임은, 내 이 소명 자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내게 맡겨주신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양보함도 없이고 타협함도 없이 끝까지 가게 되겠죠. 자각의 차원이 인생을 만들고 삶을 만드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자각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자각해야 되고, 집사님들도 자각해야 돼요. 내가 그 크리스찬이고 효동중학교 교인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 자각이 없는 사람은 다 근심 걱정거리가 될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자각이 없는 교인들이 막 밖에 나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욕만 먹죠. 교인들 왜 그래? 예수님사들 왜 그래? 교회 집사가 왜 저래? 교회 권사님 왜 저래? 욕만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버텨내는 힘인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드러내야 할 때다 하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각하고 결단한 거죠. 자각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숨어 지내던 사람을 나서게 하는 힘. 교회에서도 아유 그냥 뭐 조용히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아유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 조용히 그냥 뭐 남들 괜히 아는 거 귀찮고 뭐 손해보고 알아서 조용히. 자각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자각은 머뭇거리던 사람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선택, 어떤 일에 대한 결단, 아 이거 해라 말아야 돼. 그러나 자각 타임이 오면 할 일이 확신하게 보이죠. 침묵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는 힘, 자각의 힘. 전도 한 번 못했던 입술, 남의 때 나의 간증 한 번 못했던 나, 교회 같이다, 예수 믿어보세요 라는 말 한마디 못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구나, 이거 자각하게 되면 말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우리의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신앙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 제자인지, 그것을 세상 앞에 내가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 제대로만 선다면 자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시선대로 나를 정확하게 스캔하고 훑어보는 거예요. 숨겨진 내 모습, 감춰진 나를 드러내는 힘, 그것이 바로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서면 내가 보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오늘 성찬식 때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 앞에 나를 비춰보고 정말 내가 그렇게 주님의 찢어진 살을, 주님이 흘리신 피를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묵상하고 돌아보며 받는 거죠. 나를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고 또 속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더더욱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숨기고 살아가는, 자각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나를 벗어나서 착각이 아니라 자각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순절이죠. 진짜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 진짜 나를 찾는 고난주간, 진짜 내가 살아나는 부활주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한 번 더.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각하고 나도 예수의 제자다 하고 외쳤던 요셉,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주님을 자랑하며 내가 누군지, 나에게 있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자각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